예, 지금 이제 녹화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녹화 기록 중이고 화면 공유를 다시 하겠습니다. 네. 자, 종교란 무엇인가? 오늘 종교의 정의, 그리고 종교의 특징, 그리고 종교의 기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한 25분짜리 녹화 분량을 한 2번 정도, 그러니까 중간에 잠깐 한 5분, 한 7분 정도 쉬는 시간 갖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의 정의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생각하는 시간을 좀 드리고 싶은데, 종교가 과연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종교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혹시 한 명 정도만 누가 좀 대답을 한번 해 주실래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과 대표께서 얘기를 해주셨대요. 종교는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이제 다른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아마 과반, 거의 한 3분의 2 정도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네, 나쁜 종교가 있고 네, 좋은 종교가 있다고 봅니다. 아하, 관점에 따라서 어, 사람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음, 나쁜 점도 있고 좋은 점이 있다 생각합니다. 이승준 학생도 이제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더, 어, 부가해서 또 얘기를 더 해주셨어요. 종교에 따라서 좋은 종교도 있을 수 있고 나쁜 종교도 있을 수 있다. 예, 역시 그 많은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그 발언이 되겠어요. 두 분 고마워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종교의 정의를 들어가기 전에 그 현재 추세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한 18세기 정도, 17세기, 분명하게 17세기, 그리고 어쩌면 18세기 정도까지도 종교라는 단어는 거의 좋은 의미로 쓰였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19세기 이후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종교라는 단어를 나쁜 의미로 쓰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오늘 수업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어떤 경우에서 그렇느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종교심이 어느 정도 종교가 각 사회에 뿌리 박혔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제 종교를 좋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서양의 경우부터 먼저 얘기를 드리면요. 서양에서는 19세기, 20세기에 들어와서 종교에 대해서 아주 지긋지긋해하는 사람들이 몇 명 생겨나요. 그 몇 명은 또 신학자들의 대표자들이기 때문에 단지 몇 명이라고만 말할 수가 없고 현대의 추세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종교라는 단어를 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보네퍼라고 하는 사람, 물론 이제 현대 신학자니까 우리가 보네퍼를 무조건 좋게 볼 수만은 없지만 그 독일 사회의 중요한 그 한 단면을 잘 나타내 주는 사람인데 종교라는 단어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얘기를 하면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탈종교, 종교로부터 벗어나는 운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탈종교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보네퍼 그리고 또 뿐만이 아니고 현대 신학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 이것이 이제 서양의 현상이고 가령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그 우리 교단의 경우에서 어떤 얘기들을 하는 사람이 있냐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우리 보수교단, 말하자면 장로교 교단 안에서 이 보수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은 어떤 의미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기독교는 일반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다.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그 하나로서의 종교가 기독교는 아니고, 기독교는 그냥 종교와 다르다. 다른 종교와 다르다. 오직 기독교만이 유일한 진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다. 이런 맥락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얘기가 공평한 보편적으로 옳은 얘기라고는 할 수 없지만 또 틀린 얘기도 아니거든요. 자, 그렇긴 하지만, 적어도 17세기 칼빈 당시에는 종교라는 단어가 좋은 의미로 쓰였을 것은 거의 틀림이 없어요. 왜 그런 거 하니? 칼빈은 그 유명한 책, 그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쓸 때 책 제목에서 말이죠. 종교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사람은 아시겠지만, 칼빈의 유명한 책 중에 그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기독교 강요라는 책의 원래 제목이 그 인스티튜트 기독교 강요 of the Christian Religion이에요. 그러면 그 제대로 번역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기독교 종교의 강요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번역을 할 때 그냥 기독교 강요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원래 칼빈이 썼던 원래 제목을 얘기하면 기독교 종교의 강요라는 제목으로 책을 쓴 거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종교 중에서 제일 괜찮은 종교가 기독교다 라고 하는 맥락에서 종교라는 단어를 좋은 의미로 썼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역사상에서의 그 종교라는 단어에 일반 사람들이 대하는 하나의 그 관점 또는 자세였는데, 오늘날에는 종교를 빙자해 가지고 말하자면 아주 형식적이고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그런 종교인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에 대해서 안 좋게 쓰이는 그런 경우들이 현대에는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 사실을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의 정의, 종교란 무엇이냐? 라고 할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으뜸되는 가르침이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정의는 사전에 있는 정의는 아닙니다. 내가 사전을 한번 찾아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사전에도 이렇게 나왔었는지 내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러나 굳이 찾아볼 필요는 없는 거, 다시 찾아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내가 이 으뜸되는 가르침이라고 정의한 이 정의는 순전히 한자어에서 뽑아낸 정의예요. 자, 한자어 상에서 어떻게 그것이 그렇게 되느냐? 종교라고 할 때 한자어를 자세히 보시면 이 종자가 으뜸종 또는 마루종이라고 하는 종자이고, 교가 가르칠 교입니다. 그러므로 한자어, 이 동양적인 관점에 의할 때 종교란 으뜸되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한자어에서 제가 정의를 뽑아낸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으뜸종이라고 하는 이 종자를 다시 분석을 해보면, 이 한자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는데 이 종자를 자세히 보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 하니, 위에 있는 걸 이걸 간머리라고 그래요. 간머리 밑에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획으로 되어 있는 이거를 보일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래 것만 얘기하면 시자예요. 그리고 그 의미는 보이다, 가르치다 이런 의미예요. 보일 시이면서 또 가르칠 시 이렇게 되는 거고, 이 한자어에서 이 종교를 생각하기를 계시와 관련되는
그 개념으로 종교를 설명하려고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종자를 분석해 보면 보일 시자 또는 가르칠 시가 있는데 이 시자는 여러분들이 그 계시라는 거 있잖아요. 계시. 우리 기독교는 계시 종교인데 기독교 말고도 계시 종교라고 주장하는 그런 그 종교들이 이제 몇 종교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온전한 계시라고 이제 인정을 하지 않지만 이슬람교 같은 경우도 계시 종교라고 아주 자칭하고 또 조로아스터교라고 고대 이란에서 고대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그 종교도 계시 종교라고 자처를 하는데 그 계시라고 하는 말이 한자어에 들어가 그러니까 개자는 물론 안 들어갔죠. 시자가 종자 안에 시자가 들어갔고 계시라고 할 때 그 개자도 가르칠 개 또는 10개예요. 10개 또는 가르칠 개 똑같은 한자를 쓰고 가르칠 개라고도 하는 그 개자를 쓰고 시자는 보일 시, 가르칠 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양권에서 생각하는 종교에는 그 가르침이라는 단어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으뜸종 안에도 가르침 들어가고 가르칠 교는 당연히 가르침이 들어가는데 이 종이 말이죠. 으뜸을 뜻하는 그런 그 의미예요. 그래서 으뜸이 되는 가르침. 이렇게 제가 이 동양권에서의 종교의 정의를 설명을 드리면서 그 으뜸의 뜻을 이해하기 위한 예로 여기 밑에 PPT의 맨 밑에 보면 이성계가 정도전에게 내린 휘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적어뒀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신학과 관련된다기보다는 우리 한국의 역사와 관련된 부분이긴 한데 이 과목이 비단 여러분에게 신학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문학적 소질을 또 같이 부추겨 드리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그 역사 얘기도 많이 될 수 있으면 하게 되면 역사나 말이죠. 그 인문학의 중요한 특징은 역사, 문학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우리 특별히 역사 중에서도 우리 한국사와 관련한 얘기를 잠깐 하면 여러분 이성계가 말이죠. 정도전에게 내린 휘호가 있는데 그것이 유종공종이에요. 그리고 그 뜻은 뭐냐? 정도전을 크게 칭찬하는 칭찬인 거죠. 그 뜻이 뭐냐면 유는 유교. 이제 이성계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열 때 그 유교의 정신으로 열었는데 유교에서 이 종이 최고다, 으뜸이다라는 뜻이에요. 정도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교에서 으뜸이다. 그리고 공종, 공로, 어떤 공로? 건국, 그 조선을 세우는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세워질 때 그 건국 공신에서도 으뜸이다. 라고 하는 그 휘호를 내렸어요. 왕이 신하에게 내리는 최고의 칭찬이면서 다른 다른 왕의 그 다른 부하들, 다른 정승들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게 정도전을 본받아라, 또 정도전을 대접해라, 라고 하는 의미의 칭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제가 역사 얘기를 잠깐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정도전이 어떤 사람이냐면 서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양이 말이죠. 고려의 그 도성이 개성이었잖아요. 개성이 그 도읍지였던 그 도읍지를 한양으로 옮길 때, 서울로 도성을 옮길 때 그 오늘날의 그 서울의 그 모든 그 말하자면 길과 길 그리고 문과 문, 그다음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중앙청에 해당하는 그 여러 왕궁터에 그 터를 세운 장본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을 부분이 뭐냐면 서울에 그 문이 있잖아요. 문이 몇 개 있는데 문이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만 없고 문이 있잖아요.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사이에 또 문이 하나씩, 그러니까 그 북쪽하고 동쪽 사이에도 문이 하나 있고 또 동쪽하고 남쪽하고 사이에도 문이 있고,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 문이 7개 있나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맨 북쪽에만 문이 없고 가령 문이 한 7개 정도 있다 이렇게 치면 그 7개의 문을 문의 위치를 정하고 그 문의 이름을 만든 사람이 정도전이에요. 그래서 그 가령 남대문을 가리켜서 숭례문이라고 하고 숭예문, 그 예자가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동대문을 가리켜서 흥인지문 해가지고 인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인 뭐 이런 것들, 그 유교적인 그 당시의 학문의 최고의 가치인 것들을 집어넣으면서 동대문, 남대문 또 그 중간에 있는 문들의 그 이름을 정하고 조선의 그 틀이 어떻게 정해져야 되며 또 서울이 한양이 어떻게 도읍지가 구성돼야 되는지를 틀을 다 짠 사람이 정도전이에요. 하여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역사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인문학적인 그 또 흥미와 소양을 좀 이끌어 드리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 종자가 으뜸이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어서 제가 한 겁니다. 이 시간이 좀 이제 동양권에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 더 좀 얘기를 하면 이 서양권에서도 말이죠. 서양권에서도 서양에서의 그 종교의 정의는 릴리전이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를 통해서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서양 그 영어의 그 원래 그 뿌리는 라틴어예요. 물론 라틴어의 뿌리는 그리스어, 히라버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 국어를 잘 알려면 꼭 한자어를 잘 알아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를 잘 알고 영어를 잘 알려면 이 라틴어를 좀, 그리고 또 히라버까지 더 잘 알면 더 좋지만 이 라틴어를 잘 알면은 그 영어가 어느 정도는 해석이 돼요. 그런데 이 릴리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로 말이죠. 레라고 하는 그 다시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걸 뭐라고 하나, 접두어라고 얘기를 하나? 이 단어와 레게레라고 하는 동사,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두 단어는 아니고 하여튼 이 접두어와 이 동사 하나가 이렇게 합친 거예요. 렐리게레, 이게 합쳐져서 이제 릴리전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생겨났는데, 그렇다고 볼 때 이 레와 리게레를 이제 분해해서 생각을 하면 라틴어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다시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어거스틴 얘기까지 하면은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어거스틴 얘기는 생략을 하겠는데, 나중에라도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 3학년이 되면 그 아마 들을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어거스틴이 말이죠. 방탕한 삶을 살다가 회심하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 그 회심하게 될 때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을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회심을 하게 돼요. 어거스틴의 직접적인 회심의 계기가 되던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이었는데, 그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냐면, 그 이웃집에서 말이죠. 이웃집 옆에서 말이죠. 어떤 어린아이가 동요와 같은 반복해서 들려오는 멜로디가 있었어요. 그때 그 멜로디가 뭐라고 계속 어거스틴에게 도전을 했냐면 집어라 읽어라 했어요. 집어라 읽어라. 집어라 읽어라. 계속해서 이거 들려올 때 그 집어라가
톨레, 읽어라가 레게레. 거기서 이제 레게레라고 하는 그 어거스틴의 삶 중에서 레게레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는 그 하나의 그 장면을 일화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 하여튼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때 보니까 그 바울 서신이 있었는데 바울 서신을 집어서 읽었을 때 그때 자기 눈에 확 클로즈업 돼서 다가왔던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나제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예. 그리고 그 못된 습관을 버려라. 방탕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받게 될 때 이제 어거스틴이 이제 회심하고 결국 돌아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말씀을 받을 때 옆에서 이웃집 옆에서 담나무로 들려왔던 그 음성 집어라 읽어라 그때 레게레 그때 여러분들이 교회사상에서 나오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종교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다시 읽다 다시 읽어야 하는 가르침이 종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동양과 서양 공통적으로 말이죠. 종교는 가르침, 그리고 으뜸되는 가르침, 다시 읽어야 하는 가르침으로 종교의 정의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교의 특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종교의 특징은 좋은 의미가 있고 나쁜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좋은 의미로 더 많이 쓰이는데 교회사상에서도 분명히 한 17세기까지도 종교는 좋은 의미로 쓰였어요. 그런데 이제 18세기에 들어와서 약간 모양이 바뀌면서 되게 18세기 이전에는 종교란 뭐냐? 그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자들, 그 사람들이 교양인이고 그 사람들이 종교인이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자들, 성경을 멸시하지 않는 자들이 종교인이면서 동시에 교양인이었다고. 그런데 이제 18세기 이후에는 그 서양에서도 그렇고 어떤 모양으로 바뀌냐면 그 기독교적인 체질 하에서 살아가는데 사실은 종교인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인들은 뭐냐? 교양인인 척 하면서 그러나 정말 성경적으로 살지 않는 자들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종교인이라고 하는 호칭으로 이제 18세기, 19세기에는 20세기는 바뀌면서 이제 서양에서는 종교라는 단어를 심지어 혐오하는 사람까지도 생겨났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교회사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성경에서도 종교라는 단어가 좋은 의미로 쓰인 단어 구절이 있고 종교라는 단어가 나쁜 의미로 쓰인 구절도 있어요. 자, 이것은 예를 들면 야고보서 1장 26절의 경우를 보면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야고보서 1장 26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우리 개역성경, 한글 성경에서는 종교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종교라는 단어가 나와요. 종교라고 하는 형용사형 릴리저스도 나오고 종교라는 명사형 릴리전도 나와요. 영어 성경에서는. NIV도 그렇고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은 여러 그 버전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NIV하고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KJV, 흠정역이라고 하는 건데 NIV도 그렇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도 그렇고 릴리저스 형용사형, 릴리전 명사형이 나온다는 것은 그 헬라어의 원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종교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고. 자, 한번 봐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가 종교라는 단어를 우리 한글 성경에서 어떤 단어를 이렇게 바꿨나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자, 내가 한번 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 어떤 단어가 종교라는 단어 대신에 쓰였는가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겠죠? 알 수 있을 거예요. 여기 PPT에 보면 답이 다 나와 있는데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할 때 형용사형, 종교의 형용사형, religious, to be religious 이렇게 생각하며 이렇게 나오고 뒷부분에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라고 할 때 사실은 이 사람의 종교는 헛것이다 라고 원래는 종교의 의미로 헬라어에서 쓰였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특별히 영어 성경과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과 우리 한글 성경의 그 의미 전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명제를 뽑을 수 있냐면 종교는 경건과 통하는구나. 경건이라는 단어 대신에 종교라는 단어를 바꿔서 쓰기도 하는구나. 심지어 성경에서 번역을 할 때 그렇게도 쓰이는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것은 좋은 의미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경건하다 생각하다 그거는 경건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도 이때 그 경건은 좋은 의미예요. 악한 일을 행하지 않고 뭐 남을 잘 구제하고 좋은 의미예요. 자,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종교에 또 나쁜 의미로 쓰인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사도행전 17장 22절인데요. 사도행전 17장 22절.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자, 내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랬어요. 여기 보면 아덴 사람들, 아덴은 아테네예요. 여러분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아덴은 오늘날의 아테네예요. 그리스의 수도죠. 그 당시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 그리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정치적으로는 군사적으로는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지만 문화적으로는 그리고 언어적으로는 그리스가 헬라가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아테네에 가가지고 아테네 사람들에게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아테네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들 보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 개혁성경에서는 종교심이라고 하는 종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종교라는 religion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리고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superstitious 그러니까 superstitious 당신네들 너무 미신적이군요. 라고 바울이 사실은 말한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울은 분명히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아덴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거의 미신과 같은 그런 그 마인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질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제대로 된 하나님을 가르쳐 줄게요. 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17장에 이제 바울의 이제 설교가 있게 되는 건데 그 설교를 하기 전에 당신네들 참 미신적이네요. 라고 바울은 분명히 한탄조로 또는 그 아테네 사람들을 힐난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후대 사람들이 이 부분을 특별히 우리 한국 성경은 중국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같이 보면서 이제 우리 한국어 번역을 만들었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아테네 사람들을 공박하는 단어를 쓴 것으로 번역하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미신적이라고 하는 좀 원초적인 단어를 싹 좀 미사여구 해가지고 당신네들 참 종교적이네요. 이렇게 점잖은 표현을 한 것으로 번역을 바꿨어요. 그래서 여기 종교적이군요 라고 하는 것은 마치 경건하군요. 당신네들 경건하긴 하네요.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런 맥락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당신네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네요. 너무 미신적이네요. 라고 하는 나쁜 의미로 얘기를 한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실 것을 바라면서,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 안에서도 종교가 좋은 의미로 쓰인 경우가 있는가 하면 나쁜 의미로 쓰인 경우도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다는 것. 이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종교는 다원주의와 통한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말이죠. 오늘날에는 찾아보기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야고보서 안에서 종교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왔느냐 이런 거를 찾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목사들이 설교할 때는 그런 거를 찾기 시스템을 많이 가동하는데, 그런데 이 종교라고 하는 단어는 야고보서에서는 좀 들쭉날쭉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를. 그러니까 분명히 한국어에서는 종교라고 쓰였지만 원래 헬라어에서는 종교라는 단어로 안 쓰인 경우. 또 거꾸로 우리 한국어 성경에서는 종교가 아니지만 원래 헬라어에서는 종교라는 의미로 쓰인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종교라는 단어가 몇 번 사용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한국어의 경우, 영어 사전의 경우, 영어의 경우, 헬라어의 경우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참고로 아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얘기를 더 하면 종교는 다원주의와 통한다. 조금 좀 시간이 좀 길어졌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7분 정도 쉬게 될 겁니다. 예.